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입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네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다양한 애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고, 27장 2절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 즉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절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한때 이들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엔 주변국들이 아부성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노래가 이제는 슬픔의 노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옛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또한 2절엔 바로 왕을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고 하십니다. 이미 29장 3절에서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나일강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강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교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본장에서는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고 하시면서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를 육지에서 왕인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선 물을 더럽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할 물을 악어가 자꾸 더럽히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악어를 잡아야겠죠.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물을 더럽히는 악어, 곧 애굽의 바로 왕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붙잡혀 나온 악어는 육지에 버려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체를 뜯어 먹는 날 것들이 와서 모든 살점을 뜯어 먹어버리도록 말입니다. 애굽과 바로의 패망 소식을 에스겔은 빛과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8절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은 태양의 신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한때 주변국들은 애굽을 태양처럼 받들었을 것입니다. 7년 대풍년 때에 세상을 먹여 살렸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빛은 어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태양의 신을 아무리 섬기면 뭐합니까?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말입니다. 이제 애굽도 태양을 찾는 존재가 되고만 것이죠. 이렇게 태양과 같았던 애굽이 어둠이 되자 세상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애굽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 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놀라움을 넘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먹여 살릴 것만 같았던 애굽인데 이제 세상에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12절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애굽의 용사를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와 인간사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키가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경주용 차와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동이 걸렸다면 사고가 나서 박살이 나기 전까지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겁없이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이 그 스타트를 끄는 이후 그를 따르는 모든 인생들은 동일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장에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권력에 의한 추잡한 사건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것 또한 교만이 낳은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강을 더럽히는 자들을 다 제거하셔서 맑은 물로 만드시겠다 하십니다. 14절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함께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힘과 권력을 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16절까지 애굽과 바로를 위한 애가를 부르게 하신 후에 17절부터 21절에 애굽의 무리를 향해 한 번 더 살피우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의 패망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기이하다고 할 정도로 완벽해 보이더라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부터 32절은 애굽의 패망과 같은 동일한 표현을 통해 애굽 주변국들의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와 같을 것이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엔 아수르, 24절엔 엘람, 26절엔 메섹과 두발, 29절엔 에돔, 30절엔 시돈, 31절과 32절은 한 번 더 바로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 모든 나라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 교만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는 나라이고 그로 인하여 할례받지 못하고 죽임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나름대로 세상에 우뚝 세움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아수르는 백향목같이 아름다웠었고 엘람은 한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었다고 합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메섹과 두발에 대해선 27절 중반절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여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용사들조차도 두렵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칼을 베개로 해야 할 정도로 큰 보응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시돈은 본래 강성하여 두렵게 했었다고 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강성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지막으로 바로도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었다고 합니다. 역시 망하는 자들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되었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가 되었고 구덩이 곧 지옥에 내려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할례 곧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칼을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지옥은 약자들과 패자들이 가는 곳이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 지옥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 기록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의 법에 충실할 때 권력과 재물이 있어도 사람을 괴롭히는 삶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